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4월이 다 가는 주간인데요. 4월, 5월 계절의 요양에 옵니다. 4월, 5월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부활도 있었고 또 꽃도 피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벌과 꽃이 만나서 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정을 이루어주는 그래서 좋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완전히 축복이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또 특별히 이번 광야특별에 와서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또 우리 목사님 백두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배들 목사님 너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정말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해박한 강의와 또 실천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원님 종교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할 텐데 우리 일본 비전교회의 큰 행운이고 또 복된 말씀을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이제 18주년을 맞아서 정말 전도 선교에 매진하다 했는데 그것을 앞두고 우리 좋은 강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보다시피 요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기 일찍보내는 붙여놓고 자물쇠를 꽁꽁 담긴 저 요리고선처럼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한량과 핍박 중에 있지만 더욱더 결속돼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또 우리 일본 비전교회는 특별히 제2과 활동조합이 있는데 제2과 활동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본 선교에 필요한 제안들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18주년을 맞아서 우리 운영 전반에 있듯이 운영 연계를 6개로 교회에 필요한 분야 예배, 봉사, 전도, 선교 이런 그 6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각자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독자님은 오사카에 지금 계시면서 우리 세이버 학교학과 또 일본 교회와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예배 보시면서 저희들 이 재단을 놓고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4월 목회 정말 은혜롭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로 조민호 목사님 참 뜨겁게 예배해 주셔서 김병준 목사님 주셔서 우리 전도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5월 목회 또 이렇게 짜졌습니다. 5월에도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매 맺는 풍성한 좋은 만남들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목사님 프로필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 순서지 있으니까 순서지에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고구마 전도왕 그리고 고구마의 전도에서 아주 현장 경험과 실전을 필요로 갖추고 실학적인 아주 깊은 이론까지 결부하신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모셔서 귀한 설교 선포 말씀 드릴 텐데요. 우리 할렐루야가 반응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일본 비전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 오사카에서 말씀 전할 때 권능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일본 비전교회가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 이상 하나님 영적인 영권을 갖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또 하나님 모임수가 날로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부활의 천멸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 일본에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1984년, 5년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고, 제가 장로신학대학에 다닐 때, 대학원에 다닐 때 영락교회에 그 전도 그 선교팀이 있어요. 그 팀이 몇 명이냐면 백목사님이라고, 백방용 목사님인가 백병용 목사님인가, 그분이 100명 정도, 우리 장로신학대학 대학원생들을 100명 정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예를 들면 방학이 두 번 있잖아요. 한 번은 국내에 가서, 서부 쪽으로 가서, 특별히 전라도 지역의 소록도부터 시작해서 섬이라는 섬은 다 붙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나는 것이, 그 섬에 2명씩 들어가. 그러니까 섬을 50개 섬으로 가는 거예요. 2명씩 나눠갖고 아침에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일이 동렬합니다. 일이 동렬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볼펜하고 노트 같은 거 준비해갖고 아침 이른 새벽에 출발해갖고 통통배를 타고 2명씩 해갖고 섬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전도도 하고 저녁 때 부흥회를 하고 마지막 밤 되면 10시 정도쯤 되면 저쪽 멀리서 통통배가 통통통 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 50군데가 오니까 그때 기억이 좀더 삼삼하게 기억이 나고, 이제 도착하면 밤 12시, 새벽 1시, 2시 이렇게 돼요.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 그 동경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토다이 아까몽이라고 적문이 있어요. 빨간 문이 있는데 리바이벌 처치 그쪽을 중심으로 해갖고 저희들은 그 신간생,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딸이 되면 KTX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모르니까 이렇게 15만 원이나 주면은 왕복할 수 있어요. 무조건 마음대로. 그래갖고 돈으로 따지면 몇백만 원어치. 저 북해도부터 시작해서 홋카이도부터 시작해서 후쿠오카까지 그걸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전했고,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동경에 가면은 동경 임마누엘교회 그 설지봉 목사라고 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 한 출석이 300명 정도 모여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과천교회에 있으면서 일본을 약 3년 동안 2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일본 선교사 좀 하라고. 근데 동경에다가 교회 건물도 다 줘주고 할 테니까 자네는 일본 선교사가 딱 알맞다고. 그래서 선교사로 가라고 권했는데 제가 또 일본만 있다 보면 일본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일본도 좋지만은 전 세계가 더 좋겠다 싶어서 교회도 다 주고 하기로 했는데도 어찌됐든 안 가게 됐어요. 그때 90점으로 해갖고 우리 장로신학대학에 선교학 교수에 있는 박보경 교수부터 시작해서 최승희 교수, 영남신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학대학이 7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학하고 전도 쪽에 그때 일본 선교 같은 팀들이 다 그 사람이 하나의 미랄이 돼갖고, 또 그 같은 팀들 중에 또 몇몇 분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경에 있으면서 참 어떤 부분에 전도하다가 경찰서에 몇 번 저기 잡혀갔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처음 하게 된 것이 일본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제가 복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신이 몇 종류가 있냐면 한 얼마 있어요? 신의가 800만 원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은 1억 3천만 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1억 3천만 가지 신이 있는데 그 예수신도 있어요. 예수신도 있는데 서열을 보니까 몽땅연필신 다음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서열을 그렇게 매겨놨어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곳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전 세계에 못할 곳이 없어요. 저도 전 세계에 가서 보통 필리핀에 가면은 선교사들은 250명, 300명씩 모아놓고 따가로 옆에 통역해주고 한 달 정도 가서 선교사들 훈련시켰고, 제가 84년부터 전도를 시작해서 지금 한 9,000명 이상 전도 열매를 맺게 됐는데
과천교회 고구마 전도 집사로 있던 김기동 집사님, 지난주에도 연락이 왔는데 교인이 또 초상났다 해서 한국에 있어 제가 또 대신 또 초상을 제가 진료를 했어요. 김기동 집사를 처음에 이제 과천교회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려움 속에 제가 신방을 가갖고 복음의 눈을 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이 전도를 나가는데 우리 남자 전도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전도 폭발을 제가 남자를 맡았고 여자분은 좋은 교회라고 지금 정황에 박일순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여자를 맡았는데 지금 그분은 교회를 개척해서 주일 출석이 한 2,000명 이상 모여요. 정황역 보면 좋은 교회라고 있어요. 박일순 목사는 여자 전도 폭발을 맡았고 그 김기동 집사님 그 사모님이 그 뭐냐면 그 전도대 들어가 있었고 저는 이제 남자 전도대를 만들었어요. 보통 남자들 전도해요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전도대를 만들어 갖고 처음에 김기동 집사 혼자 데리고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홍보를 하기 시작하니까 한 5명, 10명 1년, 2년 지나니까 100명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만 100명 앉혀놓고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으로 가서 4시까지 하냐면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6년, 7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과천교회가 제가 갔을 때 600명, 700명 모였는데 나올 때 3만 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리고 구역이 한 60, 70구역대인데 1300구역이 있어요. 구역장하고 권찰만 모이면은 2600명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남성 전도대에서 과천교회가 파워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하냐면 부부 전도대를 해요. 그럼 몇 명이 와요? 200명이 나가갖고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새벽에 가니까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사람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뒤꿈치가 막 따끔따끔해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 봤더니 밑에 바닥에다 달아갖고 그 굽이 달아갖고 맨바닥에 돌아다녀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구두창을 얼마나 몇 컬레를 버린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찌됐든 간에요. 그 조영기 목사님 일본에 가면 뭐가 있냐 하면 우츠노미야라고 있어요. 동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우츠노미야에 순공교회 있어요. 제가 거기에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왔다 다녀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몇 번 부흥회를 했는데 조 목사님은 하나도 오셔요. 어떤 때는 조 목사님이 링거 있잖아요. 링거를 꽂고 비행기에 타갖고 오시더라고요. 야, 그분이 정말 신앙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일본 그 우츠노미야 교회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조 목사님을 모시면 성교비를 올 때마다 3억에서 5억씩 드리는 거예요. 여기 손영철 목사님 계시지만 만약에 5억을 성교금 준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리더라도 뽑고 가겠어요? 네? 한번 리더. 그래서 왜 저렇게 열심히 가시는가 봤더니 그 권사님이 은혜를 받아갖고 리더를 뽑고 거기를 오시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저도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 목사님, 요번에는요, 한 보름 정도 교회에다 이야기하시고 그냥 쉬었다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교회에 가 있는데 보름 동안 쉬었다 가려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뭐가 됐냐면요, 그 발달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그 사람이 나이가 한 70대 중반쯤 됐는데 저보고 목사님 좀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 상담이냐 그랬더니 제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냐고. 그래갖고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태어나서부터 그분이 23시간 동안 혐오탄을 건너고 그 다음에 이 70년 이상 된 상황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약 이틀이 걸려요. 그 이야기를 제가 다 들어줬어요. 김진홍 목사님 이렇게 상담할 때 7시간 들어주고 나니까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다는 할비게 23시간을 들어줬어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면요 인내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우리
일본 비전교회도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과천교회 있을 때 어느 날 어떤 분을 한 분 전도했어요. 전도했더니 그 부인은 그 미스코리아 출신이에요. 이대 나왔는데 그 사람은 초등학교 다니는 중퇴한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알고 봤더니 일본의 야쿠자 출신이에요. 야쿠자 출신인데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과천에 11단지에 살았는데 밤인데 밤 11시쯤 됐는데 누가 띵동으로 왔어요. 보니까 그 내가 전도했던 야쿠자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띵동하고 눌렀더니 왜 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대. 그냥 온 게 아니라 술이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차 한잔 대접했더니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너무 좋아서 내가 밤에 얼굴 보러 왔다. 그 차 한잔 대접하고 났더니 그분이 나한테 뭘 주냐면 그 사람이 뭐냐면 그 노래방에 가면 금영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금영이라는 기계, 노래방 기계 아시죠? 금영. 그 다음에 태진아의 질러질러라는 그 기계 사장이에요. 일본 야쿠자 출신인데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금연기계 뭐 한 1000대 필요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1000대 갔다고 뭐 하겠어요 그 기계 갖고. 그분이 나가면서 뭐 하냐면 백지수표를 한 잔 주더라고요. 그게 왜 주냐 했더니 목사님이 좋아서 준대. 그래서 거기다가 뭐 100억을 쓰든 2천억을 쓰든 내가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쓰면 내가 다 갚겠다고. 그리고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아니 내가 담임 목사하고 상관없는데 부목사가 갑자기 뭐 2,000불 갖고 오면 어떡하겠냐고. 이거는 정말 큰일 나네. 그래서 담임 목사 있을 때 찾아왔으면 좋은데 부목사 때 찾아왔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대치동에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그쪽 근방에 저 교회 사무실이 있더라고. 그 사무실을 딱 찾아갔더니 그분이 야쿠자 출신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찾아왔다니까 한 50명 정도가 검은 양복 입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까지 고개를 들질 않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안에 있더라고. 아, 어제 제가 너무 저기 술을 많이 취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 한마디 하고 나서 170불을 다시 줬어요. 주니까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런 170표가 일본 비전교회에 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액을 쓰는데 5천억을 쓰면 5천억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쓰는 만큼 나를 못 믿냐고 막 얼굴을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야쿠샤 출신인데 그 목사니까 감당 못 하겠냐고. 그래갖고 줬더니 막 신경질을 부리고 난리 났어요. 주고 났더니 좀 마음이 편하네. 한 달 있다가 또 왔어 그 사람. 그 요번에는요 170불을 들고 오지 않고 1000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왔어요. 그래 그걸 들고 와갖고 요번에는 절대로 반환하면 안 됩니다. 1000만원을 갖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농어촌 교회를 좀 도와야지. 그래서 농어촌 교회 그때 돕던 교회가 500교회입니다. 한두 개가 500교회가 되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할까. 1000만원 갖고 택도 없는데 차라리 170불 들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저희들이 이제 다니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모시고 올까 하다가 우리 장은아 있잖아요. 이거리를 생각하세요. 고귀한 선물. 그 위에 오빠가 장재남이라고 있어요. 서울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고 그다음 빈의자 그 부른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에요. 그래서 오늘 모시고 올라가다가 약속이 있어서 내일 이제 가요 무대 아마 보시면은 내일 가요 무대 장재남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그런 활동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윤형주부터 시작해서 연예인들을 그때 한 30년 정도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분들을 윤항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어디를 갔냐면 농어촌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가서 100만 원씩만 내가 헌금을 해야지. 그리고 사례비를 안 받고 식사 대접만 하고 와야 돼. 그래갖고 공구차를 한 차 타고 주일날 예배 마치면 저녁 때 그 시골로 내려가서 부흥회를 합니다. 일을 부흥회하고 연예인들도 같이 하고 해서 그리고 밤에 언제까지 내려오냐면 새벽 기도 때 맞춰서 내려와요. 그렇게 100만 원씩 들고 가니까요 너무나 좋아요. 그러다가 있다가 10개 교회를 하고 나니까 끝나버려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하나님이 또 지갑을 열어주셔갖고
제가 100개 교회 이상을 100개면은 돈으로 따지면 1억 이상입니다. 그걸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하고자 하는 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논하기는 80가지 반대 질문 저기 어디냐 온누리교회 같은 데 갔을 때는요 한 달 동안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특세라고 있어요. 특별 새벽기일 때 제가 강의를 좀 때 2시간씩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만 주로 중직자들만 모아놓고 몇백 명을 모아놓고 했는데 2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듣는 동안에 갑자기 조금 거짓말을 못해갖고 눈이 쑥 앞으로 나왔다가 쑥 들어가더라고. 자기들은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제가 너네들 80가지 내용만 알면은요 여러분들이 다 전도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전도를 잘 하시려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석교회 가고 새로 지은 건물에 월계동 쪽에 한국강으로 이쁘게 전하는데 본당에 한 2,500석 들어가는데 그때 교인 수가 1,500도 안 돼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김기동 집사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더니 그때 600명, 700명이 새로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과천교회에도 남성 전도대가 생겨갔고요. 새벽 4시까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 하시려면 먼저 목회자가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내가 몸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각오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이 따라야 하나님이 도와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본의 그 권사님 23시간 그 상담을 들어주고 났더니 보름 정도 쉬었다가 그러는데 그 비용이 1억이 넘어요. 보니까 황태자 알죠? 일본 황태자 숙소가 그 뭐냐면 휴가 때 와서 잠자는 그 니코에 가면은 프리스 호텔인가 큰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 호텔에는 반달곰도 있고요. 사슴도 뛰어놀고 골프장도 있고 하루 자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원 이상이에요. 하루 자는데 1,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래갖고 거기를 보름 정도 있으니까 1억 이상 차라리 성경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다 예약을 다 해놨더라고요. 가봤더니요 욕조 안에도 들어갔더니 다 금으로 다 돼 있어요. 이거는 깜짝 놀랄 일들이. 그리고 제가 일본 동경에 가면 신옥구구에 동경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강훈 목사님인데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그분은 키가 너무 적으셔. 그래갖고 위에다 단을 높이 올려야 돼. 제가 볼 때는 50cm 정도? 남자가 150은 되면 적어요, 커요? 좋습니다. 그래갖고 위에다 단을 올리니까 내가 그 위에 180이 올라가니까 위로 한참 올라가는 거예요. 부흥회를 제가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자가용이 뭐냐면 센스를 어디다 맞춰놨냐면 시동 거는 것도 다 어디다 맞춰놨냐면 눈에다가 맞춰놨어요. 그리고 목욕실 들어갈 때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센서가 눈에 있어갖고 눈에 만약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돌아가시면 억지로 눈 빼셔야 되는데 그 동경중앙교회가 신옥구구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1,300, 1,500명 모였어요. 그 앞에 처음에 갔을 때 그 상가 있거든요. 일본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몇 상가만 동경중앙교회 식구들이 있어요. 제가 몇 년에 갔거든요. 그 상가를 다 점령했어요. 일본에 있는 그 교회 앞에 상가를 동경중앙교회 교인들이 다 샀다니까요. 그럼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 뭐냐면 태양광 같은 센서들이 돼 있어갖고 그 불이 이제 그 한전하고 이렇게 전기하는 게 아니라 다 그 태양광으로 하는데 또 밑에 있잖아.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물이 바로 스며들어가요. 뽀송뽀송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아 이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다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가족 단위로 담임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 가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1,300명 되는 사람이 줄을 서갖고 담임 목사한테 축복을 받는데 그냥 받는데 한 가족 단위로 목사님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뭐한다? 축복 기도를 해줘요. 우리 일본 비전교회도 담임 목사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스며들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헤어져서 가버려요. 담임 목사님 축복을 받고 가세요. 아멘. 그냥 흩어져갖고 막 할렐루야 돌아다니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가족 단위로 축복 기도를 받고 가면은 동경중앙교회 못지않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요 학력에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북해도부터요 후쿠오카까지 우리가 신간선 열차를 타고 가는 데마다 오사카 뭐 이런 데 막 다니면서 요즘은요 그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가 일본에 많이 있어요. 무목교회라 그래갖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위에서 풀트면서 복음 전하고 와요. 밤 늦게까지. 무목교회라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복음이 되는구나. 뭘 느꼈냐면요. 전도를 잘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딴 거보다 그 사람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소통. 소통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전해가 소용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상대방하고 소통이 되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 돼야 돼요. 공감. 복음을 들어가기 이전에 공감이 돼야 돼요. 이러면 전도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만약 그 사람이 뭐라고 안 좋아 상황이 막 안 좋은 편에 가 있어. 어떤 사람은 당신 그러면 어떡하냐고 야단치면 안 돼요. 야단치면 절대로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방의 편이 돼줘야 돼요. 설사 그 사람이 틀리다 할지라도. 근데 본인이 나중에 알아.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하려면 전도 대상자의 편이 꼭 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 기도하는 습관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습관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전도하는 습관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를 잘할 때에도요,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도 그냥 나누지 마세요. 대화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열린 대화가 있고 하나는 닫힌 대화가 있어요. 아멘. 자, 전도대 사람들하고 이야기했는데 대화가 잘 안 돼. 안 될 때는 내가 현재 뭐라고 있다? 닫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닫힌 대화. 자, 여기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네? 이게 뭐냐면 로고스라네. 로고스 말씀 그대로. 피아노네? 이게 닫힌 대화예요. 근데 피아노, 아까 우리 자매님이 피아노 쳤잖아요.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를 내 말하고 이야기해요. 그게 열릴 대화예요. 자, 여기 만약에 꽃이 있다. 꽃이 있다 그러면 저 꽃이네? 이거는 뭐냐? 닫힌 대화예요. 꽃의 향기가 나한테 오면은 열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잘 하시려면요, 먼저 열린 대화를 하는 훈련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쫓아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문이 열리면, 대화의 문이 열리면 현관문이 열리고, 영광문이 열리고 현관문이 열리면, 영광문이 열리면 교회 문이 열린다. 교회 문이 열린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대화가 중요한데, 그럼 어떤 사람은 대화 나눌 때도요, 안 좋은데 부정적인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안 좋은 이야기 제발 하지 마세요. 뭐 교회 안에 뭐가 유치됐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 우리 교회는 이런 상태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뭐 와서 누가 싸우고 나가버렸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얼굴 볼게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속에서 전도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칭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미소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랑 같이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들 서울대학교 국문학원 CCC CCC로 안산 동산교회를 부흥시킨 분이에요. 얼굴이 좀 새카맣고 이렇게 사형리 갖고 그분 복음을 전하는데 저하고 성경 공부를 3년을 같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안산 동산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나는 일찍 좀 조기 은퇴하고 후배들한테 말씀을 반을 물려주겠다. 65세에 관둔다 그랬어요. 자, 65세가 딱 됐어요. 이제 그 해가 됐는데 그 동산고등학교를 짓고 동산교회를 짓다가 빚이 굉장히 많았어요. 빚이 얼마가 됐냐? 650억인가 750억의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빚은 목사님이 있어야 이 빚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막 이구동성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주일날 대회 때 제가 원래 65세로 간기로 선언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이유동성으로 내가 간두면 땅보다 동산교회 건축했던 그 빚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송합니다. 계속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자 그날 저녁 때 어떤 성도한테 초신자가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성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일 대회 때 선포한 거 그 빚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은퇴를 못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은퇴하고 싶습니다. 근데 은퇴를 못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얼마 들어오지 않는 성도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 650억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감당하냐니까 일단 교회에서 하는 거 건축국 하는 거 빼고 나머지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목사님 편안한 마음으로 올해 안에 은퇴하십시오. 그래서 은퇴를 했어요.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갖고 성도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외에 650을 갚는 게 아니잖아요. 20년이면 20년, 10년 동안에 못한 거 나머지는 내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그래갖고 은퇴를 하셨어요. 또 저희 우리 스승님 저 어디냐면 돌아가셨는데 고분 목사라고 있어요. 안산 동산교회, 안산 제일교회입니다. 고분 목사님 그분이 폐암인가 걸려서 너무 힘들어했는데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됐어요.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데 그 건축원금 여러분들 벽돌 한 장 값이라도 여러분 딴 거보다 헌금하십시오. 부담 갖지 말고 벽돌 한 장은 10만 원도 될 수 있고 만 원도 될 수 있고 100만 원도 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벽돌 한 장씩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 헌금 가운데 신혼여행 갔다 온 부부가 다이아하고 금반지하고 폐물을 건축원금으로 냈어요. 자기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폐물을 통째로 헌금을 드렸다니까? 드리니까 그 장로님 가운데 금빵하는 장로님이 계셔. 그랬더니 아 이거는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예, 현금으로.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제가 그 뭐냐면 다이아하고 결혼 반지를 제가 갖고 그 사람 이름으로 2천만 원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쪽에 어떤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그거 제가 사겠습니다. 얼마에 사면 1억을 주고 사겠다. 그 옆에 있는 장로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 주고 사겠다고요? 1억. 금방하는 사람은 2천만 원이래. 그 옆에 있는 사람은 1억을 주고 사겠대. 그래갖고 그 신혼부부 이름으로 1억을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금반지하고 폐물은 다시 그분한테 돌려줬어요. 아멘. 그분한테 돌려줬어요. 그러자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헌금이 100억 이상 나왔어. 100 이상.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요 은혜를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바로 그레이스인데 라틴어로 그라티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율법 속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전도를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도들 중에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빈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교통할 수 있는 저한테 그 야쿠자 출신이 170%를 들고 왔듯이 이 교회도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전도는요 하나님의 저기 뭐냐면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통이.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전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본 비전교회가 전도로 소문난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정도에 분당에 가면 연정교회라고 있어요. 합동측교회인데 연정교회. 총회장 지는 분이 있어요. 그분 요즘도 헌신예배를 드려달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요 설교 시간 길게 하면 안 됩니다. 20분 안에 끝내십시오. 그래갖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뒤에 시계가 보였거든요. 좀 시계가 보였는데 20분 안에 끝냈을까요? 조금 더 했을까요? 예? 그렇겠죠. 그 사람들은 무조건 강사가 오면 20분 넘기면 안 돼. 딱 못을 박아놨어. 자기들 끝나는 시간이 있고 뭐 성단에 하는 거 딱 시간에 1시간 안에 다 끝나요. 근데 제가 뒤에 시계 봤더니
4시간 40분이 지났어요. 근데 눈을 감지도 안 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뭐 몇 주 있다가 저기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뭐 그 아가페 교회가 큰 교회예요.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를 연기를 했어요. 그 다음 달에. 그리고 제가 4주 연속으로 그 교회가 오후에 가서 5시간씩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전도 훈련이 요거 20분, 30분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배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관심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80까지 반대되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답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그리고 제가 발로들이 현장들도 책도 낸 것인데 거기에 답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불신남편이 있다.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 시간 조금 오버가 됐는데 이제 또 달아서 저희 하겠지만은 불신남편이 있다. 이럴 때는요, 불신남편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나를 사랑해주나 안 해주나 그걸 봐요. 불신남편이 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쫓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이야. 이 말 한마디 하면요 남자가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쫓아하시기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해도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쫓아하시기 금방 보고 또 보고 싶은 당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자기부터 생각이 나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당신하고 손 붙잡고 꼭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자꾸 하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게 뭐냐면 수혜자가 되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비전이 전도와 선교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에도요, 두 종류의 신앙이 있고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해야 명품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짝퉁 교인이 무슨 교인이라고요? 짝퉁 교인. 자,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가방에 구찌가 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비가 올 때 비가 막 내려. 그럼 명품은요 가슴에 품고 뛰어요. 가방을 갖고 다니는데 명품은 가슴에 품고 뛰고 짝퉁은 위에다 올리고 이렇게 다녀요. 그게 구분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철을 탔어. 지금 전철 타고 왔는데 명품 가방 비싼 거 한 3천만 원짜리는요 자더라도 꼭 붙잡고 자. 앉아갖고. 근데 짝퉁은요 선반 위로 올려놔. 짝퉁은 선반 위로 올려놔. 그리고 명품은요 저기 동창회 모임이 있을 때 갖고 다니는 게 명품이에요. 근데 가족 나들이 모임은요 들고 다니는 짝퉁이에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짝퉁과 명품을 구분하는 방법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자들은 명품 교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짝퉁 교인은요 전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 잘했구나. 그리고 언제 끝나지 시계 치다보고. 이것이 뭐냐면 짝퉁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 비전교회는 비전이 전도하고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눈빛만 봐도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보여요. 김기동 집사가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똥 말똥 이렇게 돼갖고 저 내연이가 그 딸내미가 109발을 꿰맸어요. 이쪽으로 해요. 109발. 그래서 이게 막 피가 피투성이 되고요. 타티니는요 혀를 깨물어갖고 혀가 잘라졌어요. 그런 와중에 주님을 만났다. 그것도 언제 갔냐? 주일날 놀러 가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설교하고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림자처럼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콩맛 찍으면 콩맛까지 다 메모를 했어요.
여러분과 메모하는 사람 한 두 사람만 눈에 세 사람만 눈에 띄는데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면 메모해야 돼, 안 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보는 거 하고요, 내가 메모하는 거 하기가 딴 차예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해도 안 돼. 안 되는데 희한한 거는요, 제가 가면 많이 돼. 잘 돼. 100%는 안 돼도 대전에 세계로교회 집회를 갔어요. 갔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하나님 있으면 나보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전 세계로교회 김성기 목사님 지금 이제 그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그 어디죠? 그 교도소 사역하고 지금 작년 12월 달에 떠났거든요. 그 교회 전도가 팀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제가 전도 집회를 하는데 자기들이 전도하다가 돌아다니다가 안 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많이 있죠. 그 사람만 100명을 뽑아라. 그리고 나한테 책임지래. 지네들 되는 거는 다 하고 안 되는 것만 100명을 뽑아놔갖고 아침 새벽기도 끝나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녁 집회 끝나면 또 끝나고 또 가는 거예요. 밤에. 일주일 동안 100명을 전도하는데 그냥 가지 않고 꽃하고 이쁜 걸 사가든지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사가는데 마음을 갖고 가요.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사람 전도하러 갔어요. 갔더니요, 아파트에 사는데 오래 모르는 거예요. 갔어요. 몇 명 갔냐고 100명이 갔어요. 그래서 이 100명이 왜냐면 경비 아저씨가 나 쫓아왔더라고. 쫓아와갖고 그 아파트 안에 뭐 한 40명 되는데 꽉 차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줄부터 내려와갖고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100명이 줄을 서갖고 그냥 못 들어갈까. 그래갖고 100명이 딱 오니까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그대로 유학가로 눌려갖고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예비 시간이 몇 시에 있으니까 못 들어. 영적인 파워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전도하러 가는데 한 사람 세워놓고 100명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과천에 갔을 때도 전도할 때 100명이 가잖아요. 한 사람 놓고 100명이 삐뚤어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악소리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있는데 눈을 뜨고 기도하고 있는데 100명이 이 사람도 놀려갖고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몇 시에 예배 있죠? 이러더라고요. 제가 몇 시에 예배가 가면 좋죠. 몇 시에 예배 했어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쫓아와서 올라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교회 나오게 됐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다. 그래갖고 거기도 뭐냐면 일주일 동안 100명을 갖고 이제 현장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일주일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오기로 약속을 다 했는데요. 한 명도 안 왔어. 아니 100명을 갔는데 손을 들고 찾아갔는데 한 명도 안 왔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시범을 보였으니까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한 달만 하십시오. 한 달 후에 연락했더니요, 100명이 다 전도됐어요. 여러분들이 전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올 때까지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천 인하대학교 앞에 그 용현동에 그 용현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감리교회인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67년이 됐는데 초창기 때 있던 멤버입니다. 경찰 공무원 출신인데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 조 목사님인데 목사님 낮에 잠깐 쉴 때 거기 가서 전도 좀 말씀만 좀 전해달라. 그래갖고 그 사람 담임 목사 안내받아서 갔어요. 앉아서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객감리교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객감리교회 안 좋은 이야기만 2시간 3시간 하더라고요. 이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하객감리교회 안 좋은 걸 약 3시간 동안 뜯어놓고 내가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때까지 들어준 사람 한 사람도 없대. 거기에 고마워갖고 부흥회 몇 시부터냐고 7시니까 그분이 67년 만에 출석했어요.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여러분 생각이고요. 된다는 주님의 생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갖고 10시간 동안도 할 수 있어요. 요거 딱 앉아갖고 10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고 내가 해야 되겠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안 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시간이 나면 짜장면만 사주세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면은 현장에 가서 여러분 도울 마음의 준비는 돼 있습니다. 서로 시간이 맞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뭐 하다 왔냐 물었을 때 내가 전도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올해 이제 4월달이잖아요. 이제 몇 개월 남았어요? 8개월 동안 남은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가 나이 값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저쪽에 청색 옷 입으신 분 올해 연세가 몇 학년 몇 반이세요? 네, 67. 그러면 올해 67명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9,000명을 했으니까요. 제 나이가 9,000살이에요. 제가 9,000명을 전도했다. 그럼 내 나이가 9,000살이냐? 아니잖아요. 1년에 500명, 뭐 700명 할 때도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42년을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67명이니까 노래가 빠지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앞에 안경 끼신 분은 올해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저는 6학년 2반입니다. 네, 올해 62명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나이값 좀 합시다. 나이만큼 전도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마지막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한 명을 전도한다 그러면요, 한 명 갖고 붙잡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통계가 나와 있어. 내가 한 명을 전도하려면요, 전도 대상자를 10명을 만드셔야 돼. 이게 전도 비결이에요. 자, 올해 내가 2명 하고 싶다. 그럼 몇 명을 사귀라고요? 20명을 사귀세요. 그리고 또 사귀어서 전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하고 공통 부모를 만드세요. 자, 등산 좋아한다. 만약 뭐 예를 들어 뭐 낚시를 좋아한다, 짜장면을 좋아한다, 뭐 카페를 좋아한다, 영화를 좋아한다. 그 사람하고 공통 부모가 10개가 되면요, 이미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손에서 못 빠져나가. 공통 분모가 10가지를 찾아내세요. 정말 이해되시겠죠? 자, 올해 내가 3명을 전도하고 싶다면 몇 명을 사귀라고요? 30명. 3명 갖고 하면 안 돼요. 이 전도는요, 그날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가르쳐서 익은 고구마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그 영혼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비결을 알려 드릴게요. 여기 손가락이 있습니다. 자, 있는데요. 내가 오늘 막 은혜를 받았고 성령이 충만해. 무당집에 가서 다 깨부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5명 중에 있잖아요. 마음이 제일 갇힌 순서대로 나가잖아요. 한 명도 열매 없어요. 이게 전도하는 비결이에요. 5명 오늘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마음이 제일 열린 순서대로 가면요. 잘 되면 5명 다 열려요. 똑같은 사람인데 마음이 열린 사람부터 가는 것이 전도의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본 비전교회가 지금보다 10배, 100배 이상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참고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본 비전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도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생겨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친열매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기도하면서 우리 보온성